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참 사는 게 고달퍼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자를 고를 때 마음 맞는 사람 고르잖아요. 그렇죠?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도 마음 맞는 사람.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음 맞는 사람. 계속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합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주의 일을 하시는데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주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맞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하고 주님하고 마음이 맞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 천국 되겠죠. 근데 마음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건축해 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서 빗나간 게 뭔지를 하나님 보게 하려고. 그거 발견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아주 가치 있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시키지를 못했어요. 자기를 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는 왕으로 패하고 그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고달픈 건 주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됐거나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는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문제 있으면 그게 해결해달라고 땡깡을 있는 대로 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하려면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에 부합되도록 행동을 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활의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도 안 하고 무대뽀로 땡깡 부린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의 마음의 묵상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마음에 내가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선한 길을 좋아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걸 싫어하시고 악한 것을 싫어하시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틀린 거를 원치 않으시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을 하시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뒤틀어져 있으면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정말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해보니까 마음이 뒤틀어지면 문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이 의기투합해서 일을 시작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마음들이 드러나면서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주님의 일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서 뭐가 잘못되는지를 바로잡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더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 안개만 자욱히 올라오더라. 이유가 뭐냐? 경작자가 없어서. 경작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환경에 경작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바로 성령이 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경작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단비를 내려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작자가 누구냐?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마음을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때 경작자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은 내적으로는 내 연약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능력을 내 안으로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은 환경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일치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하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져봅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한가 거짓된가, 그걸 만져보기 위해서 환경 속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딱 닥쳐보십시오. 문제가 닥쳤더니 여러 마음이 요동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된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만을 주목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반응하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반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과격할 정도로 반응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그러나 내 일에 대해서는, 나와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분과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주어보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걸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다윗은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자기에 속한 것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내 마음에 합당하다. 마음이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참 마음이 맞는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다윗이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주관하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해 갔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속한 것을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사람들한테 다스리라고 맡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사단에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 땅을 결국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의 마음을 알아야 회복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죠. 같이 사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마음을 맞춰서 같이 일할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를 아직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에 합당하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부터 여러분은 영향을 끼쳐가기 시작합니다. 변화시켜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를 비우고 그분을 채우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 수 있는 교도구를 내 마음에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비우고 그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영이 자꾸 내 안에 채워지죠. 그분이 땅의 영역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확보돼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일하면 일할수록 그분의 권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되찾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주님을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분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그래서 잃었던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 땅을 나에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를 위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시면 모실수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 권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부패된 나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요. 얼마나 복된 역사를 이루는 것인지. 오늘 이것을 우리는 누릴 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네가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네가 성령으로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썩어질 것을 날마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비참해집니다. 예수 믿음에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물질이 여유가 있다고 하나님 마음을 잊지 않고 물질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줄을 보지 못해요. 그 물질이 나로 주님을 찾지 않게 하는 걸 보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질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물질이 여유로워지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 물질이 자신한테 저주가 되고 있는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주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예수 왜 믿어요? 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요. 천국을 위해서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을 갈 마음이 없어요. 다 넓은 길, 편한 길, 즐기는 길.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이 뭡니까? 화려함이 있어도 그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건 관심사항이 아닙니까? 오직 주님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그 길을 기뻐하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신앙생활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참된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참으로 경이로운 삶입니다. 그의 삶은, 그는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왕따 당할 정도로 무시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7째 형제까지는 다 불러드려요. 그런데 다윗은 부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7째까지 다 노 했어요. 할 수 없이 8번째 다윗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8번째 형제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8이라는 것은 부활의 숫자.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 눈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봤어요. 외모는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땠느냐. 양을 기르는데 사자가 달려들면 그는 사자와 싸웁니다. 사자가 양을 물면요, 그는 수염을 잡고서요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사자하고 싸워서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러면 질 것 같은 자기가 이겨요. 그래서 양을 구출합니다.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그것을 발견했어요. 너의 눈이 빼어나구나. 오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요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풍랑에 요동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처 입고 요동하는 법이 없어요. 주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강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한 것을 알았어도 마음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이를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는 마음의 중심 속에 주를 향하는 마음 위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는 형들이 전장터에 있는데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해서 나갔어요. 지금 같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지금 전쟁은 총으로 쏘는데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그 당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들이요 바위 뒤로 다 숨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받은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만도 못한 거 하태 우리가 당하느냐는 거예요. 어디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모욕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담대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자기는 갑옷이 커서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물맷돌만 가지고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갑니다. 골리앗이 혀를 찼습니다. 무슨 부직갱이를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이 기가 차요.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저 어린아이 하나를 보냈냐. 그러나 이 전쟁은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죠.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수없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단의 울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상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상대할 때니까 사이드에서 하나님 도우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직접 그분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돕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주체자죠. 주체가 돼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의 전략을 알죠. 그분의 목적하는 것을 알죠. 거기에 맞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주의 마음을 알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그냥 문제만 급급해가지고 맨날 헐떡이면서 아주 징징 짜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이게 무슨 무당굿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주의 마음을 읽어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마음에 합하도록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자.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서 이제는 개선을 하는데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칭찬을 통해서 너희를 시련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칭찬하게 하면 그때 그 칭찬의 말에 요동하고 의시되는지, 어차피 나의 관심사는 주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도 거기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오. 근데요, 다윗은 칭찬을 받았는데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관심사항은 주님이었어요. 자기 관심사항은 하늘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한 것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질투를 느꼈어요. 왜요?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질투를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다윗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왜 질투를 했어요? 자기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 자기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이 좀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 공동체에서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설령 영접했다 해도 그 영접하신 예수를 믿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왜 고달픈 인생을 사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한 가정에도요,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식들이요, 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들은 절대로 곁돌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모의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삶은 피폐돼 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마음을 드린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순전한 순수한 마음을 갖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결한 양심을 갖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의 말한 것은 곧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말이 일치를 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참된 믿음 안에 거합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주의 마음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도 아내도 주의 마음에 맞춰간다면 부부의 마음은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부부는 두 마음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부부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순간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으로 바뀝니다.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께로 향해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예면했기 때문에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마음을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또 보면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을 하는데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막 선동을 해도 그는 중심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결코 내가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생각 같으면 단칼에 죽여서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고통받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면 다룰수록 내 속에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환경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에게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내가 훈련되는 걸 즐겨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기뻐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다 미끄러집니까? 왜 신앙생활에다가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은 주의 마음을 놓쳤어요. 주님이 원하는 노선을 놓쳤어요. 여러분이 탕자 위치에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1년 12달 365일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이 있어요. 날마다 평안이 있습니다. 날마다 활기찬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눌림이 있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마음속에 미끄러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의 마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죄 짓는 위치에 머물렀다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했으니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탕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 가서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절대적으로 맡겼습니다. 이스보셋을 따르던 11지파를 향했어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스보셋이 죽고 11지파가 그들을 추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걸어간 길입니다. 왜냐?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 계산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움직임에 그는 민감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그는 피난을 가는 과정에 시므이가 쫓아오며 돌을 던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단칼에 저를 죽이겠다고 막 설쳐댑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켰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수모를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시 돌아올 때 11지파가 왕으로 다시 추대하는데 유다 지파는 이 압살롬을 끼워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감히 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왜 다른 지파는 나를 추대하는데 정작 내 동족이고 내 핏줄인 너희들은 나를 추대하지 않냐. 그것은 그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추대를 받아서 다시 왕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곤경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을 읽으려고 하네요. 부모 마음을 생각지 않는 자는 절대로 효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읽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돕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이 시키는 것만큼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라는 것만 말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한담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대화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거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고통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문제입니까? 그게 왜 왔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향하는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모든 것들, 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감당할 길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감당할 능력도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게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공급하사 나로 섬기게 하소서.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나도 주의 마음에 합하도록 저 영혼을 향하여 헌신의 자리에 내려가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의 마음을 따라서 일하는 거죠. 주의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따라 가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까? 주의 마음을 알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되는 일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좀 더 진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읽고는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돼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나는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육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가고 주님과 동행해 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만드시는,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거에 관심이 없이 썩어질 것만 맨날 쫓아다니고 세상 쓰레기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시간을 뺏기고 허비하는 인생을 산다면 결국은 사단의 밥노릇 뺏기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 되신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순종의 삶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